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돌보시는 주님,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불안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게 하소서. 밤낮으로 염려하는 대신 들풀도 입히시고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평안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시고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희년 정신 안에 거하게 하소서. 세상 만물과 나 자신을 파괴하는 탐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다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신실하게 가꾸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충직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장 10절 말씀을 양종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 한 사람은 시브라였고 또 한 사람은 부하였다. 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 사타구니를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다니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꾸짖었다.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무섭게 불어났다.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마침내 파라오는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렸다. 히브리인들이 계집 아이를 낳으면 살려주되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넣어라. 레위 가문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아내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생겨서 3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 그러다가 더 숨겨둘 수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얻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숲 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하나를 보내어 건져다가 열어보니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에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게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 하나를 데려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하고 대답하자 소녀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삭슬 줄 터이니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길러다오.
그리하여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 아기가 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심각해지면서 뭔가 인력으로 안 되는 느낌이 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 같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구원의 손길을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내미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역사하시며 병원이나 비즈니스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프론트라이너들을 통해 대규모 죽음의 행렬을 힘겹게 막아오고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 교우님들 생각하시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길 바라고 평안 가운데 거하길 바라고 동시에 험난한 시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우리가 함께 보셨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진 감동적인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 10개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역사를 간추려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이주합니다. 고센 땅에 정착하고 그 후로 400년이 지납니다. 오래전에 국빈으로 영접받으면서 가장 좋은 땅으로 이주했지만 지금은 어쩌다가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어요. 지난주에는 요셉의 눈물겨운 상봉을 말씀드렸는데 한 주 사이에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수요가 불어나자 이를 겁낸 파라오가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해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고분고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즉시 강에 던지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려 석 달이나 숨겨 키운 어머니 요게벳 또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가는 아이를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다시 어머니 품에 안겨준 누이 미리암, 그 여인들이 강에서 건진 것은요, 훗날 히브리 민족의 대탈출을 인도할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는 탈출의 역사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파란이 있었습니까? 모반이 끊이지 않았던 그 세월은 세계사에 남을 만한 긴 세월이었어요. 하물며 중국 왕조만 해도 가장 긴 역사가 300년이 채 안 돼요. 찬란했던 이집트 문명 또한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70명을 초청했고 땅을 주어 흥왕케 한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합니다. 왕권도 바뀝니다. 요셉의 가문은 이제 이집트 백성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돼서 노예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파라오는 뭐가 두려운지 히브리 사내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비폭력 저항입니다. 시민 불복종의 근원을 오래전 그들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산파도 저항해요. 모든 저항이 피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되 요령껏 대답하는 산파들의 지혜에 파라오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서는 누구보다 그 산파들의 이름을 탈출기의 첫 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앞으로 3주간 출애굽기를 따라 탈출 공동체의 여정을 살펴볼 텐데요. 이 출애굽기라는 타이틀은 편의상 의미를 반영해서 붙인 제목이죠. 중국 성서를 그대로 번역한 흔적이지만 이 또한 한국 성서 번역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원어 히브리어 성서에는 이름들은 이러하다 라는 첫 문장을 제목으로 사용합니다. 이름을 기록한 책, 그 첫머리에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 곧 야곱의 혈통들을 먼저 소개하지만
바로 그 직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름이 바로 산파들의 이름이에요. 여성의 이름에 인색한 성서에서 남자도 아닌 여자의 이름이, 그것도 지도자가 아닌 산파들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세속 권력보다 두려워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조연으로 여겨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의 권력에 대한 불복종이 모여서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손의 수요를 400만 명이나 불리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예배 속에 섞인 그들의 신음과 아우성을 헤아려 들으십니다. 이번에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탈출시키세요. 장면을 나일강을 따라 이동하겠습니다. 왕골로 만들어진 조그만 상자에 담긴 한 아이가 물에 떠내려오죠. 슬픈 운명이에요. 왕골 상자 혹은 갈대 상자의 그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할 때 그 테바예요. 상자라는 뜻이죠. 물 위를 떠다니는 상자. 방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방주는 모터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운전대도 없습니다. 그저 목적은 하나예요.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창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상자예요. 나일강을 따라 흐르는 왕골 상자에 훗날 이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리더십이에요. 바람 따라 강물 따라 뭔가 연약한 것 같지만 단 한 가지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늘만 바라보며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리더십 실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전망과 예측이 못 믿어온 시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첨단의 과학기술과 철학이라는 모터가 무용지물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악이 관영하던 노아의 시대에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의 시절에도 끝끝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역사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스스로 신이라 여기는 파라오 앞에서 무력할 것이라고 상상했던 산파들의 그 기계와 용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힌트로 작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씩씩하게 역사를 써왔지만 현재 힘만 보면 비교적 약한 교회예요. 그런데요, 성서가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보면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우상적인 사고에 침착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건물이 있어야 하고, 교회는 승합차도 몇 대 굴려야 하고,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때로는 동원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들이 크기와 힘에 몰두한 결과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이 있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휘황찬란하다고 여기는 꼭 남겨야 돼 하면서 셀카 찍는 사람이 있습니까? 겉모습에는 잠시 와 할 수 있지만 그 속사정을 잠깐이라도 생각했을 때에는요, 교인들이 땀 흘려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귀한 헌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 없이 그저 화려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보일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고 크게 내놓으라 할 것도 없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대에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금, 무기지 걱정도 없고 교인이 너무 안 올까 혹은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이 올까 하는 걱정의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처럼 연약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산파들과 같은 담대함과 지혜는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은 눈물은 흘릴 수 있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같은 기지는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산을 정복합시다. 우뚝 서는 교회가 됩시다. 하늘 높이 세워지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높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부터 탈출할 시점이에요. 안 그런 척하면서 세상 기업들 흉내내는 일을 그만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 속내에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은 욕망이 감춰져 있다는 것은 세상이 알고 우리도 압니다.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욕망, 대단한 일을 해내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을 귀히 만나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팬데믹 시절을 통해 우리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조용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종교놀이 이제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껍데기 종교성에 너무 치중해 왔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담임 목사에게 충성, 개교회가 교황청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하늘 높이 십자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그것들이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 봐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들이 연민을 품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누굽니까? 어머니잖아요. 세상 권력의 그 어떤 강력한 살해 명령도 모성과 연민이 결합한 생명력을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태평 성대 때는 도처에 고깃가마가 끓습니다. 그러한 시절에는요, 깨달음에 모멘텀이 없습니다. 눌리다가 결국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시점, 곧 그날이 오면 우리 작은 자들 안에서 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안에서 연민이 불쑥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것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활기찬 연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건강한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가짜 뉴스 좀 뿌리지 말아달라. 가짜 뉴스, 거짓에 기반한 유튜브가 새로운 적그리스도로 떠오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연민인데요. 이 연민이라는 귀한 감정 또한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민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연민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연민의 대상이 계속 불쌍해야 성립되는 연민이 하나 있어요. 약자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게 있죠. 내가 뭔가 강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자부심, 그리고 세상에 내 존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군 하는 그러한 존재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자부심과 존재감이 연민의 감정 뒤에 숨어 있죠. 그 숨겨진 이면의 정체입니다. 강자의 자부심은 약자가 계속 약자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약자로서 계속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까지만 유효한 거죠. 파버티 포르노그래피,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인도의 아이들 깡마른 채 뼈가 막 다 보이고 배만 불쑥 나와서 얼굴에는 파리가 붙어 있는데 카메라를 슬픈 눈으로 응시하는 그런 장면들을 언젠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남이 약해야 내가 연민하는 주체가 된다는 그런 불행의 연결고리가 있었죠. 그것들을 21세기 들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 찍는 사람들 사이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연을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기 새들이 막 짹짹거리면서 먹이를 먹는 장면을 찍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사진 작가가 엄마 새를 막 죽인다든지 또 막 풍경에 방해가 된다고 뭐 풀이나 나무를 막 꺾는다든지 뭐가 됐든지 그것은 죽음의 문화입니다. 빈곤 포르노를 찍기 위해 당장 죽게 생겨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아이에게 카메라를 쳐다보도록 강요하는 행위. 여러분 그게 한 번에 끝날 것 같습니까? 30분,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을 소품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오늘날 이제 국제적으로는 금기시 됐어요. 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존재했던 이유가 뭘까? 아직도 눈을 피해 그런 행위가 지속되는 이유가 뭘까? 그 사진과 비디오를 소비하는 계층이 있어서 그런 거죠.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광고를 보는 사람들도요. 웬만해서는 감동이 되질 않고 웬만해서는 지갑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감정 역치가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좀 더 자극적인 거, 조금 더 연약한 거, 자극적으로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사진이 있어야 모금이 조금 현상 유지라도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어떤 엄마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 애도 못 사 먹이는 그 비싼 돈가스를 자기가 후원하는 시민단체에서 불우한 아이들에게 사줬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날이 분기점이었습니다. 불우한 아이들이라고 맨날 보급품 같은 음식만 먹으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공감하게 됐어요. 연민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한결 성숙한 연민이에요. 여기 또 다른 가짜 연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이에요.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연민을 정의하기를 타인의 불행에서 생기는 슬픔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슬픔을 타인이 아니라 나한테 찾아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이러한 가짜 연민을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조금씩 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자기 연민이라는 틀린 방향성이 진짜 연민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연민을 방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유, 내 코가 석잔데 누굴 도와. 우리도 힘든데 어쩌겠어. 지금처럼 온 지구가 감염병으로 힘든 상황에 톨스토이의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랑에 의해서 산다. 그런데 자기에 대한 사랑은 곧 죽음의 시초고 신과 만민에 대한 사랑은 삶의 시초다. 톨스토이의 메시지는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현대인들에게 사랑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한 파라오의 죽음의 문화, 그리고 그것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해지는 삶의 문화는 우리 사랑의 방향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혐오는 혐오를 낳죠. 사랑이 이깁니다. 그 사랑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향하는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외부로 향하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에 걸맞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물질과 우상의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유유히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장 10절 말씀에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 지어줬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건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자 탈출 공동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묻 생명을 건져내기를 축원합니다. 강대한 권력은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잃을 것이 많아요. 연약한 이들은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잃을 것이 없어서 담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빛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향해 연민의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죽음의 문화를 거부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탈출 공동체와 함께 날마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종 않게 주는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길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별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몸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과 그 가족들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여러 장소에서 한몸 되어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우리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